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내용에 보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언약의 말씀에 따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그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50장 후반부에 보면은 야곱에게, 이제 창세기 후반부죠.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여러 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풍부한 어떤 목초지나 물이 많거나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큰 민족으로 자라기에는, 커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쉽지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장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목축을 해나가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번성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그 민족을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키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 이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백만의 그런 나라 국가의 개념이 될 수 있는 민족으로 이제 번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종착역,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 요셉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언젠간 여기서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건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알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400년이 되기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있었지만 거기서 머무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편하고 좋았던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계획은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것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머무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야. 우리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려면 어떨 땐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떨 땐 너무 귀찮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된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미련 갖지 않고 정리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계획을 향해서 움직여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완전히 정착하고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이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의 핍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생각을 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핍박이 오니까 여기서 이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의 그 배경이에요.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장에서 18장까지는 구속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리뎀션, 구원, 이런 의미죠. 어떤 것에 종살이하고 구속됐던 그런 사람들을, 애굽에 속박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낸다,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와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의와 거룩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과 합치면 613개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율법 규례를 주셨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의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뒤바꾸면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이끌어낼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가서도 새언약에 가서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새언약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먼저 설명을 하고 꼭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바울은 강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 피해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속박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신약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은혜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해방을 얘기하고 그 다음 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노예되었던 바로의 속박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람에게 속박, 세상에 속박됐던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먼저 이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고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25장 초반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흐르는 이 패턴을 여러분 기억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세운 언약,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서 가서도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맺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도 히스기야가 아수르 그 18만 5천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행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고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 약속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약의 성취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계속해서 새 언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알고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내 열심으로 정성으로 내가 예배 정성 들여서 드리고 내가 예배 정성 들여서 금식해서 40일 막 금식해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다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없는 금식, 기도, 예배 이런 열심, 정성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은 세대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종교심이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뒷마당에 가서 뒷뜰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전통과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언약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구약 신약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다는 건 돌보시겠다는 거야. 돌아보시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었잖아요. 너가 내 백성이고 내 언약의 파트너고 내가 네 후손을 나의 자손처럼 내가 책임져 줄게. 너와 나는 하나야. 아브라함의 후손을 책임지겠다고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꼭 사람을 준비하죠. 모세를 여러분 보면은 모세는 40년, 40년, 40년 딱 40년씩 세 파트에서 120년의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애굽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의 옥스포드, 하버드 같은 그런 대학을 나왔어.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그가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글을 다 알았고, 군사학부터 해서 모든 그 학문적인 것들을 다 종합해서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교육과 경험과 이런 걸 갖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모세에게 그런 계시가 오지 않으면 그런 학문과 그런 건 애굽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썼잖아. 그러나 모세의 학문과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식을 나타내는 도구로 썼단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 바울도 그 당시에 헬라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계시가 탁 주어지는 순간 그가 갖고 있었던 철학과 언어와 그 당시에 오늘날 영어와 같은 국제어가 헬라어였잖아.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쓴 서신들이 오늘날 성경의 부분이 됐다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과 제가 만나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 자체를 잘하는 게 남에게 과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를 잘하면 전 세계 언어가 그 당시 헬라어 같은 전 세계 언어가 영어잖아. 그럼 영어로 오늘날의 모든 역사, 철학, 문학 이런 글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그 글로서 써낼 수 있고 전 세계 사람과 복음을 소통할 수 있다면 바울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어만 잘해서 하면 쓰시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둘 다 하나님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바울대로 쓰임 받고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쓰임 받았어요. 베드로는 성경을 대필해서 하나밖에 못 남겼어요. 왜? 그건 베드로 재능과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서신서 중에서 대부분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게 좀 재능과 탤런트. 그것을 성령의 계시로 쓰셨단 말이죠. 바울처럼 쓰임 받아도 되고 베드로처럼 쓰임 받아도 되지만 이왕이면 바울처럼 폭넓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한번 키워보자 라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갈대상자를 통해서 애굽의 황실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우리가 그 갈대상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돼. 요괴벳의 노래 들으면 감동되잖아. 그 갈대상자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우리 방식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현대인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갈대상자에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엄마가 유모가 되잖아. 엄마가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젖 먹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겠어? 히브리 율법 그 말씀들 그때는 율법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그 스토리들 들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왜 그 창세기는 자기가 그 살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생애에 동안 있었던 일들이지만 창세기는 그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 다 그것을 들었던 거지. 엄마 품에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시대적 사명의식 안에서 자란 그 모세를 하나님 준비하고 이제는 때가 돼서 보내야 되는데 근데 모세는 아직 자기 힘이 너무 남아있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의 한 사람을 쳤는데 이 사람이 죽어.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 다 지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광야의 여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세요. 다윗도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도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해 나가셨어요. 바울도 광야의 시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광야를 통과해 나가냐?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존전에 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애굽에 너무 거기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현대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광야에 서듯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 때가 되어야 그때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애굽의 생활들도 아마 거의 다 잊혀져 갔을 거예요. 애굽의 교육이나 황실의 경험이나 다 잊혀져 가는 그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항상 다니던 미디안 그 광야를 지나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불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딱 섰는데 보니까 거기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종이 주인 앞에 나올 때는 그 시대에 신발을 벗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종으로서 내가 할 일에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발을 벗고 구별돼서 거룩한 곳.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았다며, 지금까지는. 이제는 내 신을 벗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서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할 때 이렇게 계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여러분, 사명이 항상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보내심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계시하셔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어땠어요?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죠. 왜 부르시느냐? 사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그 사도들 제자를 불렀다고 그래요. 특별히 12명을 불러내는 거예요. 왜? 자기와 함께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시될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게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 야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I am이라는 뜻은 신약 성경의 다른 표현을 따지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는 알파 앤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을 때도, 천지 창조를 할 때도, 그 전에도 항상 계시는 분, 항상 신실한 분, 항상 능력 있는 분, 항상 거룩한 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이러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너를 통해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그때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랐어요. 하나님 화내는 모습이 잘 안 나오는데, 성경에. 근데 화내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보면은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제자들도 그러잖아. 예수님이 말씀을 안 믿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가 하라는 것을 가서 선포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주님, 나는 이제 말도 못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니까요, 모세는 입이 둔한 자가 아니에요. Powerful in speech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강력한 자였다고 나와. 근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의 배운 능력, 재능 이런 것이 죽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 자존감까지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네 형 아론에게 말해. 그 아론이 널 대신해서 선지자가 돼서 말할 거야. 여기 선지자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들은 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선지자예요. 왜?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은 그대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께 들은 대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게 그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날의 선지자에서
선지자적 어떤 프로페틱 미니스트리라고 선지자적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이 말씀한 그 말씀의 패턴, 방식을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의 원리 없이 그냥 감동대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이 가슴에 새겨지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가 더 수월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까지 이제 행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내용과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씀과 그 내용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게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에 바로가 강팍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잘못 적용하면 운명론이 되는 거죠. 바로는 그렇게 예정되고 운명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구원받을 자도 운명되고 예정됐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바로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 7번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4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전도 해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한번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복음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오늘 유럽에서 제가 영국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유럽에서 이런 복음이 지났던 그 기독교 역사가 있었던 곳에 있어서 복음이 정말로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좋은 부드럽고 좋은 옥토밭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스폰지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러한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할 때는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옥토밭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러한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는 그러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더 큰 심판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고 심판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애굽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인 거예요. 그 애굽은 모든 것이 다 신이었어요. 소도 신이고 바로 자신도 신이에요. 태양도 신이고 그들이 신으로 삼았던 것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력한 신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으로 삼은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정치, 경제, 돈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10번째 이 기적의 클라이막스가 점점점 이 기적이 강도가 세지죠. 강도가 세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피해가 오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패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와 같은 인물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시스템을 가지고 다 장악하고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서 구원해 내실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재앙들이 이제 심판들이 오잖아요. 7인 그리고 7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계속하는 심판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죠. 그 패턴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클라이막스,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바울도 우리의 유월절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유월절이 어떤 의미냐? 이제 애굽의 장자가 다 심판을 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 애굽의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유월한다. 그것을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감으로 죽음이 재앙이 그 집에서 넘어가게 되는 이것이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사건, 십자가에서 이미 뿌려진 그 피,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믿고 선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믿고 증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담아놓기만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이미 2000년 전 뿌려져 있어요. 흘려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것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죄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저주를 도말하셨습니다. 그 피로 나는 구원함을,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의 증거가 있어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아, 믿고 있구나. 그 피가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이 사단이 공중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냐?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술의 증거를 인하여 저희를 이긴다고 하죠. 왜 입술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어린 양의 피가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고 선포돼야 영적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실제화된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의 피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화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취하고 선포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교회는 매일 오가는데 그 이미 이루어진 언약과 그 약속을 내가 사용할 줄 몰라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We are saved.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입술로 증거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증거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막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하나님의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바로의 속박에서 그들이 나오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아주 구속과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우리가 이 원수의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여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대부분의 것들을 성막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내놓죠.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무조건 재물을 터부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400년의 그 기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건데,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질 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여수와서 가게 되면 그런 이제 여리고나 이런 것들 진멸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혹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사는 그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악이 풀하면 가득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냥 만홀히 여길 만큼 무시할 만큼 끝없이 자비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품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를 향해서 전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